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알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앞뒤 저를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늘의 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걱정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근심의 마지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 죽음의 문제에 다다르게 되고 부활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나름대로 이제 다 들어보면 이런 소망들이 다 있어요. 자는 잠에 세상을 떠나기를 그렇게 다 바랍니다. 자는 잠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걱정입니다. 내가 자는 잠에 이 땅을 떠났는데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에 마련된 나의 거처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마련된 나의 거처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잘 안 하시는 데는 좀 근심이 돼서 그렇죠. 네? 근심이 되죠. 왜 안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이거 뭐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삶의 현 자리에서 저는 풀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그 근심의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마련된 나의 거처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뭐 이런저런 문제, 근심들 조금만 더 견디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만 이 죽음의 문제 걱정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고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보호해주는 뿔이 없어지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은 근심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키가 푹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근심의 최종 지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살게 될 하늘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심은 믿음이 없을 때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심판은 어떻게 견딜까? 사명자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하늘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자잘한 근심들이 우리를 결코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신을 믿고 모든 근심을 물리치라고 당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근심 걱정 떨쳐내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땅에 누우면 내가 어디에서 다시 일어날까?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 이 질문이 우리 근심의 최종 지점입니다. 이러한 근심의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4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서 한번 서울로 가보십시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우리 다 이제 차를 몰고 간다고 하십시다. 제가 확실한 길을 확실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면 됩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타면 됩니다. 옆으로 빠지지만 않고 계속 가면 어디에 이르죠? 서울에 도착합니다. 예. 가다 보면 이리저리 꼬부라지기도 하고 모르는 장소도 수없이 나옵니다. 한 4시간쯤 달렸는데 광주가 나옵니다. 큰일 났다. 전라도 광주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리저리 꼬부라지고 잘못 가고 있지 않을까. 4시간쯤 되면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위로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근심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1시간 조금 더 달리면 서울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또 다른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떨리고 근심 가득하죠. 예. 하지만 제대로 된 길로만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신은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 그 진리를 따라서 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니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심과 이런저런 걱정들이,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 도착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내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걱정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쭉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문 앞에 도착을 했다고 하십시다. 다 도착해야 되고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도착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두렵습니다. 이 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세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근엄하고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우리 옆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십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고개가 푹 수그러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서셨으면 좀 잘 보내하시지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안 그래도 두려운데 이 말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머릿속은 어지럽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재판석의 밑부분, 다리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심을 내십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두렵고 근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 이 두 측면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예.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떤 심판의 결과를 내리실까? 예. 이 판결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빌립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요청에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밀한 부자는 아버지의 뜻과 성품, 모습, 행동,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친밀하게 하나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하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삶 가운데에 많은 은혜로운 삶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죄를 들킨 자에 대해서 안 들킨 자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의 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노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그를 보고 움찔움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다시 일으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곳에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돌을, 분노로 들고 있었던 돌을 땅에 툭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집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고개 들 수 없는 가늠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죄 있다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여인의 치욕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용서받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본 강점기 때 같은 민족 사람이면서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크게 미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인은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짜내어서 침략자에게 바치는 일을 했으니 당연하겠죠. 세리들 중에 책임자였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가야만 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인데다 키가 작은 그였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그를 두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리장 어르신께서 왜 나무에 올라가셨습니까? 하하하 웃으셨다고 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삭개오에게 엄청난 모욕을 던져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렀다 가겠다. 민족의 반역자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누구를 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용납을 통해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체험합니다. 이제 천국 문안 심판대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의 두려움을, 심판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 아들을 떠나시면서 나와 있는 제 아들에게 교회에 주신 일이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 맡기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실현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근심에 대해서 생각했죠. 심판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할, 세상의 복으로 살아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답답한 게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답답합니까? 그 사명을 내가 맡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처럼 부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악을 탐닉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주장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인다고 하고서는 은연중에 내 이름 높이는 자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할 힘을, 지혜를, 능력을, 그런 마음을 아버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뒷부분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힘이 약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심판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에 소음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역부족밖에 없잖아요.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이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 땅에 맡은 주님께로부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근심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근심이 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근심이 되느냐? 심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근심이 되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 걱정이 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다.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저희도 죽음과 심판과 사명에 대한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근심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확고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